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함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또 오늘 또 저의 설교가 또 어떤 다른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 설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샘찬현자님이 저한테 부담 주시려고 거의 설교 기도를 하시는데 다 제 설교 잘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목사들이 아이패드 갖고 와가지고 막 설교하는 거 제가 꼴보기 싫었는데 제가 그렇게 하게 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프린트를 붙여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기의 마지막입니다. 그 뜻은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사이에 그럼 어떤 사건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맞아요. 정확합니다. 승천이 있어야겠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래서 오늘은 승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실 한국 개신교인들이 이런 승천 뭐 이런 거에 잘 모르는 이유가 나쁜 건 아닌데 루터보다 훨씬 더 그 십자가 사건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외에는 그냥 부수적인 그런 기적 정도로 치부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건도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승천은 그냥 멋있다 이 정도로 알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승천 주일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것을 기념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보면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나오고 올리브산이 있는데요. 거기 정상에는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고요. PPT를 제가 안 보냈군요. 그럼 제가 오늘은 사진을 좀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거를 단체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폰을 좀 보시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런가요? 아니요. 원래는 잘 모르다가 지금 됩니까? 네, 바로 됩니다. 죄송합니다. 없는데요, 제가. 그겁니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뭐 교회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할 정도로 쬐끄만한 그런 예배당이 있는데요. 팔각형 구조의 이 구조는 가톨릭이 십자군 건축 방식이고요. 근데 기묘하게 교회긴 교회인데 뭐랑 더 비슷합니까? 이슬람 모스크랑 더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원래는 이 지붕이 아니었는데 이슬람이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지붕을 헐고 이걸 돔으로 만들어서 모스크로 활용했고요. 지금은 개신교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이 세 개의 종교의 용도로 다 쓰인 거죠. 그리고 이 예배당 한 복판에는 큰 돌이 있는데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저는 도대체 뭐가 사람 발자국이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 발자국이 찍혀 있대요. 뭐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도 이렇게인지 뭐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바위, 이 돌에 찍힌 발자국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땅에 찍힌 마지막 발자국,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겠죠.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으니까요. 이때 이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째는 울면서 이게 정말 주님의 은적이구나 하면서 진짜로 믿는 사람들과 또 그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보며
저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라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모를 때니까 땅 밑에는 이제 누가 살고 악마가 살고 저기 하늘에는 하느님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죠. 만약 그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최신형 드론과 초광각 무슨 만환경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거 그대로 따라가서 계속 찍었다면 그 비디오에는 어떤 장면이 잡혔을까요? 불경한 말로 들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경에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될 때는 아직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정말 하늘 위에 어떤 공간이 있었을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자기는 내가 3층 세 번째 하늘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 하늘 위에 또 다른 공간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창시자 마호메트는 거기에 또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7층 천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이런 성경의 고백을 당시 사람들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정도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성경을 무시하는 시건방진 태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 이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기보다 여기에 담긴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책마다 이 승천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조금 달라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거의 얼마 있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40일이나 머무시다가 올라가신 걸로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는 아까 얘기해 드렸죠? 교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조금 옆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서 승천하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 조금 다른 거예요. 혹자는 이를 보면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승천 이야기는 날조된 역사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요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객관적 사실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일수록 승천은 조작이야 라는 주장이 더 힘을 실리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책이라면 오히려 이 성경의 서로 다른 주장 이런 기록들이 더 성경을 권위를 떨어뜨리는 승천에 대한 증언을 더 근거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꼴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작은 부분에서 어떤 배경 설명에서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건 그런 객관적인 사실 보도보다 성경이 뭘 하고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큰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저번 주인가 어떤 예화를 사용했어요.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예화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전도 사역이 제가 그때 목사였던지 아니면 그때 데리고 갔던 애들이 40명이었던지 아니면 60명이었던지 이게 조금 틀린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못 들어줄 만한 그 거짓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이 예화를 사용한 건 그 설교에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냥 사용한 것이죠. 솔직하게 예를 들어서요. 이런 의미에 좀 방해되는 일이 있으면요. 중간에 어떤 다른 사건을 확 삭제시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화에서 어떤 크게 중간에 삭제시키면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좀 원래 사실이 아닌 거를 그 사이에 갖다 붙여가지고 그 개연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지금 설교 조작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실 제가 뭐 60명을 데려갔던 40명을 데려갔던 그때 제가 무슨 반팔티를 입었던 긴팔티를 입었던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 뭐 지금도 기억도 잘 안 나거든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기자가 분명히 제자들의 증언을 들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셨더라. 그리고 성경 이전에 짧게 기록된 기록물들도 분명히 다 가지고 읽었을 겁니다. 그때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꿰뚫어 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기자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다. 이거 신문식으로 그 사실을 보도하기보단 그가 깨달았던 이 제자를 통해서 승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짧은 기록을 통해 승천 이야기를 보고 깨달았던 그 승천의 그 의미를 우리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부분은 좀 없애기도 하고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거기에다 대고 약간 더 뭐 갈릴리였는데 예루살렘이라도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승천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늘로 정말로 객관적으로 어떻게 올라가서 어디서 없어졌냐 이거를 관심 갖는 게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 저자는 그걸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승천 안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지 그 승천의 장면을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도행전 이 말씀까지 넣는 걸 제가 깜빡을 했어요. 매번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제가 일을 덜었습니다. 다시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꼭 빼지 않고 다음 주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들어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다가 이제 어느샌가 이제 구름에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 그 구름 우리가 어릴 때 만나봤던 것처럼 그 구름 위에 뭔가 어떤 새로운 나라가 있는 것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라 하면 당연히 공간상으로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어떤 세상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운 곳이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곳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늘이란 게 공간상으로 항상 위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거. 남반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우리에게 위치상으로 아래겠죠. 예수님이 만약에 남반구 사람이라면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좀 더 위로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리고 구름보다 더 높은 데 살았던 어떤 네팔의 에베레스트 그런 산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올라가도 구름이 아래 있으니까 이게 없어질 수가 없고 아마 그 사람들은 만약에 에베레스트 산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주셨을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면서 구름 속에 살아주셨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왜? 당시 구름이라는 거는 물이 하늘로 증발해서 얼음점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신비로운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시내에서 만날 때 구름이 쫙 가리면서 사람들이 그 안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하늘
하늘의 구름 속에 가렸다는 것,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곳. 이것을 성경 저자가 모르고 썼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우주 끝 130억 광년 거리에 있는 뭐 별을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하늘로 계속해서 사라지실 거면 130억 광년까지 우리가 계속 쳐다볼 수가 있다는 뜻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냐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이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이 어떻겠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였겠죠. 만약 예수님이 지금 시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라지셔야 한다면,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셔야 되는 어떤 모습으로 떠나셨을까요?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 끝까지 130억 광년까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기술로. 어떻게 우리 앞에서 사라지셔야지 예수님이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의 과학적 상상력으로 보면은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어떤 웜홀이라는 거를 쫙 만드셔가지고 안녕 하고 싹 가시고 딱 닫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원자 이런 개념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막 먼지가 쫙 해서 막 아름답게 반짝반짝거리며 사라지듯이 예수님의 어떤 모든 몸의 어떤 원자들이 다 해체되면서 이렇게 막 사라지는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실을 2000년 전에 성경 기자도 알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다 해서 저기 어떤 다른 공간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거룩한 곳으로 가신다. 그래서 도마복음, 신약의 외경 중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를 가르치는 자들이 너희에게 보라, 왕국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한다면 하늘의 새들이 너희보다 그 왕국에 먼저 갈 것이다.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왕국은 바닷속에 있다 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에게 먼저 갈 것이다. 이 글이 언제 적혀진 거라고요? 마가복음보다 더 먼저 쓰인 도마복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늘의 어느 공간으로 가신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던 것이죠. 하늘이란 인간이 미칠 수 없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경외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곳을 상징합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3차원 공간 안에 살고 있던 분이 그 차원을 넘어 4차원의 세계로 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4차원 세계에서는 우리가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라입치히에서 막데부르크에서 라입치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4차원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렇게 과거랑 현재도 공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이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심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사라지는 것 같지만 동시에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차원으로 가셨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되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만약 4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이 세상의 3차원의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에 가셨다는 말은 안녕 빠빠이 다른 세계로 가셨다는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존재가 되셨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를 남기고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차원, 그 존재가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심으로 드디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게 되셨다는 뜻입니다. BC 4년에 이 땅에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승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나와 함께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것은 빠이빠이가 아니라 이제 시간과 공간에 아무 제약 없이 언제나 항상 어디서든지 너희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태복음에 떠나실 때 이야기 말씀 중에 하나를 덜 하세요. 오늘 본문 11절 제가 11절 죄송해요. 9절을 다시 할까? 보시면 이 말씀을 마치고 가셨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마치고 가셨어요?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가셨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하고 하나 더 하시거든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행전에서 왜 그 말씀 마지막에 제거했을까요? 더 그냥 말보다 눈으로 볼 때 시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우리가 더 다가오잖아요. 사도행전은 그냥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언제나 평생 언제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 이론에서는 이론적으로는 11차원까지 존재한다고 해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상상 밖의 세계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가지고 11차원 세계가 있다 이런 거를 연구하는 그 우주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11차원이 100차원이고 1000차원이고 숫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 독일 땅에 나오면서 와 저곳에 예수님이 계실까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어요. 실제로 안 계시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진짜 이게 독일 교회에 가도 이게 예수님이 내가 알던 예수님이 여기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러시던가요? 독일 땅에도 내가 한국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공간을 뛰어넘어서 만나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만 뛰어넘으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4차원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4차원 존재에만 갇히시겠습니까? 1000차원, 10,000차원 이거 숫자로 설명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까지 뛰어넘어서 함께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첫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에 놓여 있을 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어릴 때 집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이 이제 집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볼일을 보면 저녁에 와서 또 볼일을 볼 때 제가 아침에 인사했던 친구가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푸시식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밤에 혼자 그 화장실에 가는 게 진짜 곤욕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때 또 한창 전설의 고향 토요 미스테리 이런 거 유행할 때여가지고 귀신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데 화장실까지 따라오신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집은 수세식 화장실이었겠죠.
그러면은 수세식 화장실이면 여기 욕조에도 좀 계실 수도 있고 좀 공간이 넓으니까. 근데 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갈 때까지 따라오시면 참 여기 공간도 마땅히 없는데 여기 이게 딱 벽에 붙여서 서 계셔야 될 텐데 참 죄송하다. 그 냄새가 정말 막 파리도 날리고 항상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동시에 예수님이 귀신보다 훨씬 세니까 두려움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두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좀 무서운 얘기였지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두려울 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찾아올 엄습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정말 모르는 일이 앞에서 뭔가 두려움이 확 엄습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확 두려워서 뭔가 자꾸 인간적인 계산을 생각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하고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외로울 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는 아무도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조차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처하거든요. 그 세상에조차 예수님은 그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으셔서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말을 마구 내뱉는 할아버지, 그저 미치광이 노인네를 생각하는 어떤 한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한번 아까 우리 이 예를 들기 전에 우리 한번 승천을 한번 묵상해 보시겠어요? 승천에 대한 그림을 제가 이건 설교 중에서 한 100장을 본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여러분 제일 좀 익숙한 장면 그림 하면 약간 이런 그림 그렇죠? 그리고 넘겨주시면 또 이런 그림이라든지 또 요거는 이제 정말 바로 밑에서 있는 장면이고요. 이거는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승천 모습 약간 예수님 관점으로 이렇게 놀라고 있네요. 다음 여기도 재밌게 발만 이렇게 나오는 고대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옛날 사람들. 또 요건 이제 요렇게 약간 옆으로 요렇게 가는 그리고 위에 보면 손이 안 보이죠? 넘겨주시면 그리고 이거는 그림이 독특하게 아주 세로로 아주 길게 뻗은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걸 단절시키기 위해 아주 특별하게 길게 하는 그림이 이 승천 때문에 나오는 그림이 있고요. 또 이거는 그 한국 그 동양화 김기 뭐 어떤 화가 선생님께서 그린 예수님 한국 예수님 이런 장면, 이렇게 옆으로 하는 장면이 왜 나오는지 이따가 아실 텐데 이제 후반부에 약간 성화 중심으로 보여주시면 이게 최초의 승천의 이미지로 발견되는 건데요. AD 400년의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옆으로 쫙 가시잖아요. 요 영향으로 옆으로 가는 승천 그림이 나왔던 거고요.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누구 손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넘겨주시면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넘겨주시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넘겨주시면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주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그런 사신 분인데 사명은 각자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외치고 다니는 장면 유명하죠. 맨발로 남겨주시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미치광이 노인대로 봅니다. 그래서 뭐 신경도 안 쓰고 때로는 막 사람들이 아주 경멸의 시선으로 보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혼자 걸어가시는 모습. 하지만 이 할아버지의 미소는 전혀 외로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방에는 이런 글이 걸려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떠나가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날 안 떠나시고 함께 해주신다. 외롭지가 않으신 거죠. 이
세상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지독하게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지독히도 외로움의 차원을 뛰어넘으셔서 내게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죄악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또한 때로 어떤 큰 죄를 지으면서도 떵떵거리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도대체 안 계신 건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책들이 많은데요. 특히 예수의 생애, 사회, 언저리,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제 소설처럼 풀어 쓰는 책인데 상상력이 풍부하게 작용하는 책입니다. 아무튼 그 중에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침묵이라는 소설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제 선배가 연극 영화과 선배가 있었는데 연극 영화과 다니다가 이제 신학교 온 선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연예인 합니다. 탤런트 하는데 그 선배가 이렇게 연기로 다시 이제 발탁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화 때문인데 이 소설 너무 좋아요. 이 침묵이라는 이 엔도 슈샤쿠의 이 소설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헐리우드 감독이 이걸 영화화한다는 얘기를 듣고 대만에 가가지고 대만에서 찍었거든요. 대만에 가가지고 저 정말 0.1초라도 좋으니까 출연하게 해주세요라고 이걸 30일인가 동안 그 촬영장 앞에서 데모하듯이 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영화에 출연하게 됐어요. 그런 소설이 원작인 침묵이라는 책인데요. 소설인데요. 포르투갈 선교사의 일본 선교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포르투갈의 한 제자가 이 선교사님 제자가 선교사님 소식이 끊긴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나 봐. 그런데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아니 페레일러 선교사님이 배교를 했대. 예수님을 부인했대.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듣는 거예요. 제자가 우리 스승님이 그럴 리 없어. 이러면 자기가 직접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변절한 페레일러 스승님, 선교사를 만나고 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어떻게 그가 배교했는지 그의 일기를 이제 읽고 그 어떻게 배교했는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페레일러 선교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고통을 받고 죽는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일본 관리들이 매우 교활했습니다. 페레일러 선교사님에게는 일절 어떠한 고통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만 그를 믿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수많은 순수한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박해했습니다. 그거를 보게 했죠.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밀물과 썰물이 심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갯벌에다가 십자가를 박아놓고 거기다 달아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썰물 때 이렇게 와가지고 물에 반나절 동안 바닷물에 잠겨있고 또 빠져나가면 이제 쭉 이 바닷물이 늘어져가지고 반나절 동안 거기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반나절로 계속 반복하는 고문. 또 큰 구멍에 파서 거기에다가 돼지 오물을 막 쏟아놔요. 거기에 막 유독 가스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다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놉니다. 그러면 이제 피를 토하면서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지요. 페레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죄악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왜 안 계십니까? 어디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본 관리들이 아주 매우 달콤한 유혹을 던집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이렇게 탁 바닥에 던지고서는 야, 너 굳이 너 신앙 버릴 필요 없어. 그냥 너 속으로는 너 신앙 계속 가져도 돼. 그냥 이 동판 한 번 발로 밟기만 해. 그러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다 풀어줄게. 이 페레일러 선교사님이 그 예수님 동판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걸 진짜 한번 내가 밟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러고 있을 때 그때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 한 번도 자기에게 일본에서 말을 걸어오지
오신 적이 없던 예수님이 그 동판에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밟아도 되느니라. 나는 너에게 밟히기 위해 이 땅에 왔느니라. 너희가 고통받고 핍박받을 때 나도 거기에 언제나 함께 아파하고 핍박받고 있었느니라. 이러면서요. 페레르 선교사님이 결국 이제 그 동판을 밟습니다. 뭐 이해할 수 없죠. 예수님이 그럼 왜? 하지만 분명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더 고통스럽게 밟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아가기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외로울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